아버지께서 진리로 이끄시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그들은 여기서 누굽니까?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와 아들은 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서에서 말씀하자 요한이서 9장에서 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는 진리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않은 자는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명이 진리고 율법이 진리다. 하나님의 법이 진리다. 시편 말씀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진리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리는 시작인데 숨겨져 있는 것이다. 진리란 단어 그 뜻 자체가 헬라어로 진리라는 단어의 끝 알레데이아라는 단어 뜻 자체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시작인데 처음인데 하나님만이 처음이고 하나님만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시작인 하나님이 숨겨진 바, 비밀로 되어진 바 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리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 또 외워도 사실은 유대인들은 사실 율법서를 거의 외우는 수준이잖아요. 토라를 하나님의 법을 실제로 거의 다 외워요. 그런데 그걸 다 외우고 있어도 그것을 외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근거로 수많은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이 탈무드라는 어마어마한 교훈서를 집대성했어요. 그러면 그 탈무드 속에 율법의 모든 가르침이 사실 다 있다 해도 돼. 그러면 이 율법서는 모세오경은 이 모세오경만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냥 다른 건 놔두자고요. 그러면 이 모세오경만 알아도 어마어마한 건데 모세오경은 요만밖에 안 해요. 성경으로 책으로 엮어놓으면. 그런데
탈무드는요, 어마어마한 약이죠. 그 몇 권인지 제가 잊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탈무드의 그 숫자는, 그 분량은. 왜? 그 대대손손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온, 전해져 오는 그 모든 가르침, 모든 깨달음을 전부 다 집대성해서 우리가 생활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네? 그 모든 것을 다 집정해 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나면서부터 공부해서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토라는, 율법서는 머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진리가 들어가 있죠.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기독교가 망한 이유와 예수님의 기도. 오늘 요한복음 17장 이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에게 보낸 바 되었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나도 나를 믿는 저들과 하나가 되었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저들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저들 안에 아버지와 내가 있게 하옵소서. 저들 안에 아버지와 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또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만이 또 진리죠. 그러면 자, 내가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그가 오면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럼 또 진리의 영이 보혜사죠. 성령님이죠. 그러면 자, 성령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아버지의 모든 말씀이 진리요. 그러면 성경 모든 말씀이 진리죠. 그러면 진리를 담고 있어. 유대인들은 진리를 담고 있어. 율법을 담고 있어. 율법이 진리고 하나님의 법이 진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요. 자,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까? 안 담고 있습니까? 다는 안 담고 있어도 예, 자기가 가진 것만큼은, 자기가 은혜 받은 것만큼은, 자기가 깨달은 것만큼은 담고 있어요. 진리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진리를 담고 있는데 왜 망하냐? 예? 오늘날 기독교가 진리를 담고 있지만 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면에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조상 대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조상 대대로 유대인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수도 없이 망하잖아요. 네? 진리가 있는 게 중요합니까? 그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까? 진리가 왜 진리인지, 진리를 나한테 왜 주셨는지 그걸 모르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처음인데 숨겨져 있는 것이다. 네? 진리는 처음인데 하나님만이 처음이에요. 나는 처음이 아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의 태를 열고 나와서 이 땅에서 내가 몇 년 동안 커가지고 장성된 다음에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내 처음은 우리 어머니로부터 뭐야? 이런 말하는 사람은 초보 중에 초보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전제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느냐 안 얻느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이유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던 이유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에게 계속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하늘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 주님이 오시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진리는 주님이고, 주님이 오셔야 진리는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오셔야 나에게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어떤 걸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방향,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가르침 받아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방향은 하나님의 생명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아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어라, 욥의 믿음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온 교회가 그러고 있어. 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는 육체로는 구원 얻지 못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수없이 이 바울 서신서에 또 강조를 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다못해 믿음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오죠.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구약에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 예수를 믿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하박국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했습니까? 자, 우리가 하박국 2장을 보면, 자, 2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만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셨더니, 이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보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말한 것을 판에 잘 새겨가지고 막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보세요. 이 묵시는 내가 너에게 지금 기록하라고 말한 나의 말은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정한 때가,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누구에게 응한다는 겁니까? 지금 너와 같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너희들, 지금 이 하박국
이 선지자가 어느 때 사람이에요? 네, 바벨론에 포로 생활할 때 그때 선지자예요. 응?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저 1장에서 보면은 쭉 나와요.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이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해요. 갈대아 사람이 누굽니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그들 손에 붙여버렸단 말입니다. 종으로.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게 막 구구절절해요. 그리고 3장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의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1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예언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악인은 누구고 의인은 누굽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유대인들이고 악인은 이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 그러니까 악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을 뭐 하는 거요? 에워쌌어. 데려가버려. 종살이를 시켜.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소연하는 거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금방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지금부터 내가 설명한 것을 잘 기록해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있게 만들어라. 그런데 내 말은 결코 거짓되지 않는데 혹시 너희들이 더디다고 생각될지라도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내가 응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바벨론에 끌려가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완벽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수천 년이 지난 후 예수를 보내가지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희들에게 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는 믿음이에요. 네?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는 믿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율법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응? 자, 10계명만 쫙 놓고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이 10계명, 적어도 이 10계명을 지킬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놔두자고요. 응?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 섬겨 안 섬겨? 안 섬기죠. 안 섬기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응? 믿음이.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데 유대인들을 지금 바벨론 손에 붙입니까? 그 율법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바벨론 손에 붙이는 거예요. 유대인들 한마디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왜 안 지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하나님 왜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것을 율법 지키고 안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해. 오늘날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 예수님 다 믿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래. 지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5절 이하 말씀에서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아들 하나님인 예수가, 성자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저들에게도 아버지께서 함께 해달라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내가 저들과 하나 됐다고 그래. 응? 내가 저들과 하나 됐다고. 그리고 자, 요한 2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는 그리스도에 거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못하는 자는 미혹한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고 하잖아요. 응?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라고요. 육체 안에, 육체로가 아니라 육체 안에. 그러면 우리 믿는 자 안에,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아버지도 오시고 아들도 오시는 것.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도 오시고 아들 하나님도 오시고 성령님도 오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면서 모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모시는 이 이야기를 말합니까 안 합니까? 응? 아버지를 모시고 아들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 육체 안에 오시는 이 이야기를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믿으라고만 해. 믿으라고만.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들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버리는 자야.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과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이게 믿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딱 내린단 말입니다. 너희가 영에 있는가? 너희가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리고 오직 너희들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속하지 않았나? 이것을 분별하라. 근데 속한다는 단어가 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까? 너희들 영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속한다는 그 단어가요. 있다, 존재하다. 에임이라는 단어예요. 있다, 존재하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나 없나 너희들이 확인하라 이거예요.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헛것이야. 아무리 믿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면 내 말을 알아듣는다고 그래. 네? 사도들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그래.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그래.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한다고 그래. 깨달아진다고 그래. 근데 오늘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도 아이고 불쌍하대. 안타깝대. 절하는 사람이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후부터는 실제로 그렇게 하겠지만 대놓고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어느 성경, 어떻게 설교한 그 부분, 그거는 옳은데 그 바로 뒤에 말하는 그 부분은 옳지 않아. 왜 옳지 않느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옳지 않아. 근데 이 부분은 왜 옳으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옳라. 이걸 저는 설교를 대놓고 저는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능동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제가 피해 왔지만 왜? 저도 매를 맞다 보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다 보니까 더 이상 저도 이제 피하지 못하니까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제 입술을 열려고 저도 작정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이 믿음을 어떻게 아느냐.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믿음을 말하는 거고 사실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전제되어야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율법은 행위의 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는데 하나님을 지키는 행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는 거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분명히 말씀했죠. 뭐 하면? 종말이 되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종말이 속히 이른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종말이 이르러야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다니까. 종말이 이르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정한 때예요, 정한 때. 이 종말이 정한 때라고.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자, 그 종말론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해요. 창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때가 와. 이게 종말 때라고 그래. 뭐 7년 대환란이니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그런데 이 종말, 이 어마어마한 하늘이 빛을 잃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지는 이 종말, 이 종말이 될 때 그때 누가 와요? 하늘에서 큰 권능을 가지고 인자가 와요. 인자가, 주님이. 인자는요, 태어나는 주님이에요. 나아지는 주님,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 주님. 모든 권능으로 오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예수님 이야기 자꾸 하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에 태어날 때 누가 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오시는 거고 평강의 왕이 오시는 거다. 이 예수가, 마리아의 자궁을 열고 나오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오는 거라고요. 이 예수가 우리가 종말을 당할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고요.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라고요. 기노마이 하는 거라고요. 이게 인자가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니까, 잘못 해석하니까 문제가 붙는 거예요. 이 성경을요, 생명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세요. 어느 한 구절도 왜곡될 수가 없어요. 생명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부터, 창세기 창조에서부터, 계시록 짐승 이야기에서부터, 14만 4천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에서부터,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까지
성경 전체가 안 풀릴래 안 풀릴 수가 없어요. 생명의 관점에서 하면. 그런데 생명의 관점에서 풀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풀지 않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푸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풀기 때문에 말세도 이 세상이 종말된다고 얘기를 하고 주님의 재림도 아직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어떤 목사님을 막 비난해. 자기 에덴 무슨 교회 소아무개 목사님이라고. 응? 정말 잘못 가르친다고. 대전 차그 제 목사님 제대로 성경 안 가르친다고 막 비난해. 그런데 그러면서 비난하면서 저들이 저렇게 가르치니까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재림을 기다린대.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성경을 옳다 다 하는 사람도 지금 거의 다가 재림을 기다려. 재림은요 예수님 때부터 계속 온다고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도 여호와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에게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이 신약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요 그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바벨론에 다 잡혀갈 때 그 잡혀가는 사람 중에 의인이 실질적인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응? 아니 많았어요. 다니엘도 있었고 다니엘 친구들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고 에레미야도 있었고 하박국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다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저주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종말의 때든 뭐든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당장 징계를 받아서 제가 제 생명이 오늘 당장 끊어진다고 합시다. 이 세상에서 아직 건다고 합시다. 제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응. 또 감옥에 깜짝을 안 하지만 제가 서글플 수 있어요. 예.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이웃들 헤어지니까. 그러나 그 정도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의를 얻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을 멸망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미 구원 아래 있으니까. 자, 우리 이 말씀 갑시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잘 알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5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44절은 잘 얘기해. 45절 중요하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나의 말을 듣는다. 우리의 말을 듣는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미혹하는 자의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너희가 마귀 자식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해도 믿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말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듣거든. 왜?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내가 진리니까. 그러면서 5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진리 안에 거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듯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듯 말듯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다니까요.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들은 죽어도 죽지 않아요.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깨달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믿었다면서 제자들 다 죽었는데 제자들이 죽었어요? 제자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들은 영생하고 있는 거요. 그런데 성경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요. 썩어서 냄새 나는 나사로를 주님이 살렸잖아요. 부활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를 잘못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부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죽음을 잘못 알고 잘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육신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은 화장 안 해야 돼. 왜? 부활해야 되니까. 그 땅에다 묻어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가르침, 부활이 뭔지 죽음이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근데 아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들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영생하고 있다고요. 성경의 가르침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알지 못해. 또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율법으로 믿어. 좀 말 이상합니까? 율법적으로 믿어. 믿기는 믿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고 있었죠. 하나님을 믿고 이방신을 믿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 예배하면 돼?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면 돼. 성전 가서 예배하면 돼. 그리고 1년 3차 무교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을 지키면 돼. 유월절을 지키면 돼. 이 율법 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마음속에 끔뻑끔뻑하면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들고 왔지만 하나님 차 안에 있어? 안 보이는데? 오늘날 믿는 사람도 많이 그럽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예배 하더라도 하나님 들어? 그냥 목사님 말씀하는 거 듣고 왔는데 이래요 안 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율법의 행위는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날 똑같아요. 예수의 가르침 신약성경 달달달달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러이랬으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바퍼 목사님도 계시고 섬기는 목사도 계시고 저 선교 가서 선교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내가 보내는 선교사는 가서 전하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내가 보내는 선교사는 할 수 있어. 물질로도 막 후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까?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말씀은 없네. 응?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말씀은 없어. 그래서 제 지인 목사님이 이번에 라오스 캄보디아 쪽으로 갔다 왔는데 거기 와서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 이 목사님한테 말씀을 잘 증거하니까 거기다 신학교들 세워달라고 그래. 그럼 자기들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선교하고 있잖아요. 응?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으로 성경을 하고 있어.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런데 뭘 오라고 그래? 그 자기들에게 말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말씀을 알아들을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만, 진리를 전하지만 망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진리를 전하면서도 하나님한테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계속 망해왔어요. 유대인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수단을 겪었습니까? 그 민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민족들이. 왜 그래요? 안 믿으니까. 그 율법을 지키고는 있는데 안 믿으니까. 오늘날 똑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지키고 있어. 지키면서 우리도 헌금하면서 교회 나가서 봉사하면서 이웃들에게 그냥 잘 지내보려고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져보며 선한 마음을 가져보며 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믿는 자들의 모습으로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어.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네. 지식이 없네. 지혜가 없네. 이게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까? 안 거하는 겁니까? 그래서 진리를 전하고는 있지만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거 이 시간에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봐라. 그 예수의 기도가 뭐냐?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되듯이 저들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저들은 어떤 자입니까?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와야 되잖아요. 요한 1서 2서 내용 그대로잖아요. 무엇이 적그리스도인지 분별하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말한 믿음의 정의. 너희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가지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계시가 너희들 판단해봐라. 너희들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르침 주고 계신 걸 알지 못해? 그럼 너희들은 버리운 자야. 그럼 조금 전에 지금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이쪽에 선교 나가신 분들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안에 예수님이 모시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없는 걸 자기들 입으로 신하고 있잖아요. 없으니까 와서 말씀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믿는 자들의 모습이고 기독교 신앙의 현주소예요. 기독교 신앙의 현주소.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모양으로 말을 하더라도 우리 믿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고 이것이 아들과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실상되는 거예요. 자 죽어서 구만리 창천 먼 곳에 있는 그 천국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러잖아요. 하늘도 소유격, 아버지도 소유격, 하나님도 소유격, 진리도 소유격, 예수 그리스도 소유격. 여러분, 소유격이라는 의미가 소유되기 전에는요, 왜곡될 수 있어. 왜곡될 수 있다니까요. 소유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됐든 진리가 됐든 성령이 됐든 보혜사가 됐든 하나님의 나라가 됐든 하늘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하늘 보좌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우리 믿는 자에게 소유되기 이전에는요 왜곡될 수 있어. 근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소유되잖아요.
소유된 다음에는요, 왜곡될 수가 없어. 응? 왜곡될 수가 없어.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셔 주시는 이 부분을요, 제가 왜곡시킬 수가 없다니까. 왜곡시킬 수가 없어요. 물론 아직 깨닫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왜곡시킬 수 있어요. 왜? 아직 소유 안 됐으니까. 그러나 제게 오셔서 명백하게 가르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됐든,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무엇인가 이것이 됐든, 짐승이 됐든, 창세기 2장의 창조 내용 아담의 실체가 됐든, 창세기 3장 타락 사건이요, 창세기 4장 가인의 생명의 상태, 이런 부분 새롭게 안 부분, 홍수 심판이 되었든, 바벨탑의 사건이 되었든, 아브라함이 자식을 드리는, 이삭을 드리는 이 사건, 모리아 산에서 드리는 이 사건이 됐든, 새롭게 나한테 조명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왜곡이 될 수가 없어. 내 목숨이 날아가면 날아갔지. 이게 소유격의 의미입니다, 소유격. 이 소유격이, 제가 말하는 거요. 하늘도 소유격. 내 안에 하늘이 와야 돼. 내 안에 하나님도 와야 돼. 내 안에 보좌도 와야 돼. 내 안에 적그리스도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도 있어요? 사단도 있어요. 사탄마귀도. 응? 전부 우리 안에서 다 일어난 이야기네, 성경 이야기가.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서 실제된 믿음, 내 안에서 실제된 믿음은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디모데 전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야, 네가 어떤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는 거야? 응. 디모데야, 네가 구원받는 것은 너의 믿음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는 거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진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데 왜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실제로 진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서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생명 갖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실제로 존재하는 거, 이게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 안에 있으니까 뭐가 어떻게 돼요? 이 진리가 처음에는 긴가민가해, 진리가. 근데 이게 확실해져. 그래서 이 진리라는 의미를 또 보면 신약성경에서는 기초라고 그랬죠. 기초인데 숨겨져 있다고 그랬죠. 이 진리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배워가지고 사역의 목표에 이르는 거예요. 사역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목표에 이르는 게 이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는 지속하는 거예요. 발견되는 거예요. 없는 것이 발견됩니까? 발견된다는 거, 있는 것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되고 발견되고 뭐예요? 확고해. 확실히 알아졌으니까 확고해져. 그리고 이게 뭐예요? 양육이 돼요. 아버지의 가르침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양육이 돼. 그런데 이 확고해지고 양육되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구적인 거예요. 왜? 진리는 영원한 거죠. 하나님은 영원한 거,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진리란 에메트라는 단어가
지속되고 발견되고 확고해지고 양육되고 또 뭐 돼요? 영구적이요. 이 단어의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아래 거하면, 예수의 말씀 아래 거하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인 그분이, 진리인 아버지와 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진리인 아버지와 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의 영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은 삼위인데, 이렇게 할게요. 삼위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가 하나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 우리 안에 성령은 와 계시고 아직 주님을 재림 안 했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이거 한 가지만 가져오도 잘못 성경을 알고 있다라는 증거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증거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진리를 모른다는 증거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경의 말씀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깨달을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까막눈이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께 속한 자다 아니다? 네,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고 싶어 하죠. 야, 너희들 제발 좀 나를 좀 오게 해달라. 항상 소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하고 우리 마칩시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과 같이 나와 그들도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믿는 자들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뭐다?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는 거다. 그들에게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라.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요, 세상이 업신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업신여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를 업신여길 수가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영적 질서예요. 영적 질서.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동의 안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어디 가잖아요. 진리 안에 있는 자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래요. 이게 많은 데서 표현은 안 되지만 대충적으로 봐도 알아. 여러분, 말씀 잘 전하는 사람과 잘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 잘 전하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말씀 전하지 못하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말씀 잘 전하는 사람과 돈 많은 사람이 있어. 돈 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허당이에요. 예. 그래서 진리 안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정말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교회에서도 서로 행복한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이 모습을 가지려고 하지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니까요. 무엇을 전제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함을 얻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전제해. 그러면 누가 중심입니까, 여러분? 내가 중심이요, 하나님이 중심이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기독교가 망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내가 저들과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께서도 저들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나타내던 것 같이 저들이 세상에 나타내려 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아버지께 지금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믿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온 교회가 내가 어떻게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은혜로워? 그냥 설교 말씀 듣고 눈물 줄줄 흐르면 그게 은혜고 그게 생명 얻은 거야. 그래 아까 제가 예를 들던 어떤 목사님이 뭐 에덴인가 뭔가 하는 교회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사실 실제로 그래요. 설교 중에 찬송가가 됐든 보험송가가 됐든 찬양을 맺고 해요. 그 설교 주제에 맞는 찬양을. 그러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려. 그러면 그 앞에 모니터가, 큰 TV 모니터가 있는데 그 눈물 줄줄 흘린 놈을 찍어 이게 비춰서 그 모니터에 나오게.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도 또 다 감동해. 우리 인간의 감동이 중요하다니까. 우리 인간의 감정이 중요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은혜를 느끼는 이 감정이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망해가고, 이 예수님의 기도를 성취하려는 생각들이 없어.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독교와 교회와 믿는 자들이 있기는 있어요. 극히 드물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이 시간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저들에게 임하여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은혜로운 내가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가 되는 삶을 사시고, 그 목표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